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듣는 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 누구를 하지 못하리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는 세상에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한 자들의 여행을 위하여 집하기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들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요.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돌고 나가기까지 하기 어려워하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어제와 그제 읽었던 5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할 때 깊은 현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 그제 연이어 묵상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엄청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거라사 무덤 사이에 살던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죠.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갈릴리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살되었지만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그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돌아오셔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고요.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온전히 치유받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들이 치유받고 천국의 비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일들 후에 주님이 어디로 가셨냐? 고향으로 가셨죠. 어린 시절 성장하셨던 마을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들어가셔서 이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정작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 가르침도 배척당하시고 권능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성경에 보니까 소수의 병자들만 고쳤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달라진 것일까? 예수님이 능력이 사라진 것일까? 그렇죠?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주님의 기적과 능력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달라지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어느 곳에든지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어떤 곳이든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동일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나사렛에서는 이런 기적이 행해지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와 믿음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3절 시작.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나사렛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선지자처럼 가르치고 능력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과 누이들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죠. 또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안에 갇혀버린 것이죠. 우리가 경험했던 것으로 봐서 내가 예수랑 같이 살았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예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견과 익숙함과 우리가 고향 땅에 갇힐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항상 우리의 생각 그 이상입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적은 상식 안에 있을 때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식 이상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생각 이상,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 이상, 그 이상이 믿음이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을 때 천국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날마다 자라서 나사렛이란 이런 동네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 우리가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는가? 항상 나사렛이란 그런 한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늘 꿈꿉니다.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까?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날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나사렛이란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에 놀라기는 했습니다. 야, 놀란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저 사람 도대체 내가 알던 그 예수가 맞는가? 그러나 그것이 놀라기는 했지만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능력도 구원도 여러분 믿음이란 파이프라인을 타고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나사렛에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거기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칠 때 아무 것에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번개의 전극을 끌어당길 만한 전도체가 있어야 돼요. 맞죠? 주님의 능력도 믿음이라는 그 전도체가 있을 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영접하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받아들이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그것을 전적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천사가 와서 그러잖아요. 너 임신했어. 너 성령으로 잉태했어. 여러분, 마리아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마리아가 그러는 거예요. 난 남자 몰라요. 한 번도 남자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거 몰라도 돼.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어.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성.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 내 경험, 그런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를 뛰어넘어서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 같이 되십시오. 그럴 때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런 기적이 우리 삶 속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한 할 일이 없어요, 사실. 할 일이 하나 있다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냥 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어떤 것이든 어떤 기적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주님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복음은 정작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했습니다.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을 기다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멈추지 않고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동시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하시고 널리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제자들이 부르셨고요.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보내셨죠. 보내시면서 그저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 그들에게 보증을 해주셨어요. 어떤 것으로 보증해 주셨습니까? 우리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침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전도 여행을 갈 때 다른 준비물 챙기지 말고 신발 한 켤레와 지팡이만 잡고 떠나라 하십니다. 양식이나 배낭, 전대의 돈 두 벌로 또 준비하지, 이런 것도 두 벌 옷 준비하지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서 고생해라. 그런 거 챙기지 말고 그냥 무조건 가서 고생해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친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먹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살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맺힌 것도 풀어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해요. 보세요. 전도대를 보내시되 그들의 힘과 지혜로 사역하게 하지 않으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복음에 살라고,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알아서 감당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국가가 군인을 모병하고 부를 때 먹을 것을 주고요, 입을 것을 주고요, 전투 장비를 들려주고요, 필요한 훈련을 시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그에 합당한 능력과 권능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직분도 주시고 어떤 사명도 주셨다면 하나님은 동시에 그것을 감당할 힘과 지혜도 주시고 필요와 채워주시는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교회나 여러분이 맡은 곳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6년 지나고 올해 7년째죠. 개척을 하고 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한 건 딱 한 가지. 하나님,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전도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전도해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전도하는 것으로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학원도 하나 오픈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학원도 하나 오픈해놓고서 막 광고합니다. 오라고. 좋은 학원 생겼다고. 다른 학원보다 좋은 학원 생겼다고 가서 광고하고 전단지 뿌리고 합니다. 매일매일 전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가 6개월 동안 매일매일 나가서 전도 현장에 가봤어요. 전 개척을 하고. 첫날 나가서 전도지 돌리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 오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인데 새벽기도 여기서 하고 싶다고 오셨어요. 매일매일 전도에 나가.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전도 현장에 나갔어요. 작은 교회, 상가 교회가 지나가다 몰라요. 못 봐요. 잘 안 보여요. 그만의 상가 쪽에. 교회가 하도 많고 상가니까 뭐
어디서 사람들이 모르겠대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 저기 있는데도 제 눈에는 그렇게 잘 띄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눈에 잘 안 띄나 봐요. 매일매일 전도 현장에 있었어요. 저는 우리 메시지 교회가 매일매일 전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해서 전도해서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럼 일주일에 2번 하면 됩니까?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전도에 이런 것들 다 잃어버렸어요. 어떤 교회만 살아남습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전도하는 교회만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영혼을 보내주실 것 같습니까? 전도하는 교회에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영혼에 관심 있는 교회가 전도하는 것이고요.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게 전도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열정 있는 교회에 영혼을 맡기시는 거예요.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 교회 안 된다고요? 참만의 말씀이십니다. 전도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오늘 능력을 주시잖아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영혼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포기하고 절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을 떠나서 또 전도하러 가셨어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가족 전도가 참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같이 살기에 매일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남편도 전도 못하는데 아들도 딸도 전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전도해? 아니요.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 받으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전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전도는 그냥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찌르는 거예요. 이 고구마 익었나? 저거 이거 익었나? 막 찔러보는 거예요. 안 익었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냥 저분 전도해야 되는데 가서 매일 가요. 배척당해요. 여러분 너무 한 분한테 저분이 안 믿으면 그냥 다른 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전도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막 안 되잖아요. 그럼 실망해요. 배척당하고 뭐하러 계속 그러고 있어요. 가끔 가요. 가끔 찔러요. 가끔 어쩌다가 나 만나면 제가 목사인 거 아니까 또 그 사람한테 부담이 되겠죠. 한번 교회 오시라고, 기회 되시면 오시라고. 한 사람한테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뿌리는 거,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집중하면 어떤 생각이 벌어지면은 절망하고 전도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처럼 내가 고향에서 배척당했다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던지는 것,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씨를 뿌릴 때 반드시 씨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너무 어렵게 배웠어요. 막 사형리를 다 전해야 되고. 여러분 그것도 전도 맞아요. 그거 맞는 전도죠. 그러나 전도지만 던져도 그게 전도 맞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전도지만 돌려도 그 전도지를 받고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해서, 내가 뭔가가 마음이 허하고 내가 정말 뭔가가 필요해서, 정말 뭔가 신이 있다면 그것이 필요해서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전도지만 뿌려도, 씨만 뿌려도 마음이 옥토밭인 사람이 있다라니까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전도지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들 가방에다가 정말 전도지 갖고 다니세요. 그러다가 마트 가서도 하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왜 못해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딜 가든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시죠. 우리 오늘 새벽에 안 나오셨지만 우리 송장로님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수원역에 가서 외침 전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들을 사람들은 다 듣습니다. 받고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마음을 주신 분, 준비된 영혼들은 그거 받고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세요. 저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게 있어요. 혹시 종교가 뭡니까? 저는 교회 다니는데 한번 교회 가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전도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변화받고 교회 올 때 많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작년에 씨를 뿌려놨는데 올해 오신 분들 계세요. 재작년에 뿌려놨는데 작년에 오신 분도 계세요. 한 가족이 그렇게 교회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도 낙심하고 실패하셨습니다. 고향 땅에서 실패하셨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구원받을 사람 많거든요. 절망하지 마시고 또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뿌리는 씨앗을 뿌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구원받을 귀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에 갔을 때 배척당하셨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사렛이라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복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음으로 살 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도지를 던지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만나는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메시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드시고 우리 능력이 하루 살게 되도록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